캄보디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최빈민국 중에 하나인데 그 캄보디아에서도 가장 못 사는 시골 프레이 끝지어리 마을이라는 곳에는요 한 여자 선교사님이 살고 계셨습니다. 제가 얼바인 베테랑 교회 부교육자로 서약할 때 선교팀과 함께 그 캄보디아 깊은 오지로 들어갔는데요. 그 선교사님은 미국에서 UCLA 간호대학을 졸업하시고 앞길이 창창한, 앞길이 열려있는, 보장되어 있는 그런 입장이었지만 하나님께 헌신하고 캄보디아 그 땅에서 홀로 여성 싱글의 몸으로 그 땅의 영혼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사랑으로 기르고 계셨습니다. 그 선교지를 방문해서 선교사님과 함께 쭉 말씀을 나누는데 그 아침에 선교사님께서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을 나누시면서 이 말씀이었거든요.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 말씀을 나누시면서 목사님 그리고 선교팀원들께 저는 이 캄보디아 이 작은 이 지역에서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해서 내 삶을 다 드려도 전제로 다 쏟아 부어 드려도 저는 그것으로 충분히 기쁩니다. 그렇게 말씀 나누시는데 저희 모든 팀원들이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이 선교사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이런 고백을 드리지 않았을까? 내가 선교사님이라면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고백으로 살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으로 가사를 한 절 한 절 적어 내려간 것이 아까 여러분이 함께 불렀던 그 큰 꿈은 없습니다라는 곡이었습니다. 함께 가사를 좀 혹시 비춰주실 수 있나요? 찬양했던 곡이니까 가능하시겠죠? 네. 큰 꿈은 없습니다. 눈물로 뿌린 씨앗들이 세상을 뒤덮지 않아도 여전히 저는 충분합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맡겨주신 영혼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면 그것만으로 난 충분합니다. 그래도 한 꿈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안고 푸른 들판을 사는 이들, 그 안에 꿈을 봅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아멘. 아멘. 전 이 고백이 제가 선교사님의 마음을 하나님께 대변하여 드린 곡이었지만 그러나 이 곡이 저의 고백이 되었고 또 우리 김진영 담임 목사님의 그때 고백이 되었고 그리고 함께 찬양 인도하시던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었길 바라고 아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 더 높이를 추구하며 올라가려 애쓰는 그런 삶이 아니라 더 낮게 더 내려오는 그 자리,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곳까지 내려가면 거기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 계시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면 그곳에 예수님 계시고 그 예수님 만나고 그분과 함께 좁은 문, 좁은 길을 걷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바라기는 이 믿음으로 오늘도 나의 유일한 소망이자 꿈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시면서 우리의 날들을 살아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으면 예수 잘 믿는 성도는 하나님이 돌보시고 보호하신다. 아멘이죠? 아멘. 아멘이죠.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압니다. 입으로는 아멘하지만 반드시 항상 언제나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 잘 믿어도 힘들게 어렵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또 가족들의 눈치를 보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도 우리가 이 땅의 사람들이 볼 때에는 만사형통의 그 은혜와 만사형통의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사야 43장은 그것을 이렇게 정확히 증명하고 있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이에요. 1절 말씀만 보면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의 모든 형질을 조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이사야 43장 1절 다음에 2절을 이렇게 써내려가고 싶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게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제 너의 삶은 풀리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막히는 일도 없을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너를 우러러보면 부러워하게 될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는 이 땅에서 부욕해 될 거야. 여러분, 우리가 쓰고 싶은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은 이런 것인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화면 보십시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축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는가? 왜 이 시간에 이렇게 성전에 앉아 있는가? 왜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일생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예배하고 있는가? 성경은 정확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그런데 너는 물과 같은 숨쉬기 힘든 그런 시간을 지날 줄 몰라. 너는 내가 조성하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는 내 것인데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릴 것 같은 그런 뜨거운 환난과 아픔과 고난의 길을 통과하게 될 거야. 성경은 그렇게 대놓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죠. 그런데 그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임마누엘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축복은 임마누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물과 같은 고난, 불과 같은 환난을 안 만나는 게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그 날, 그 삶, 그 중심이 바로 진정한 축복임을 온전히 믿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시편 저 46편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아멘. 이것이 진정한 은혜입니다. 내가 어디 가든지 함께 할 것이다. 그것이 늘 평탄하고 쉬운 길, 그리고 기름진 땅과 좋은 열매가 있는 곳은 아닐지라도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 말아라. 네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비록 기도가 더디 응답되고 예수 믿어서 오히려 더 큰 고난이 찾아오는 것 같아도 내가 너와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내가 너를 붙들고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돌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저는 이 약속의 말씀 붙들었을 때 선교지와도 같은 이민교회 사역을 21년째 하고 있는데요. 성도들을 신방하고 특별히 미국에는 여러분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신분의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18세가 되면 주민등록증이 나오는데 미국은 그 신분증 하나 찾기 위해, 그거 하나 받기 위해 많은 분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런 다양한 여러분 또 이 땅에서의 또 이민교회에서의 다양한 삶들 가운데 있는 어려움을 목회 현장에서 만나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고 그러면서 이 말씀에 곡조를 붙이게 하셨어요. 그게 특별히 코로나 기간 가운데 많은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되었던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라는 찬송입니다. 우리 함께 잠시 같이
아시는 분 같이 불러보시고요.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은 함께 가사를 집중하시면서 먼저 하나님, 내가 이 믿음을, 이 임마누엘의 믿음을 붙들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리.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특별히 우리가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메시지와 찬송을 한 곡 더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께 좀 양해를 구하는 것은 제가 이 코감기, 목감기에 걸려서요. 지금 목소리가, 제가 원래는 굉장히 좋은 목소리거든요.
근데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은 것 제가 미리 양해를 못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 죄송합니다. 최고의 컨디션으로 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한밤중에 부르는 아침의 노래라는 그런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앞서 읽은 시편 59편 16절과 17절 이 두 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와 또 그 메시지를 담은 찬송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다윗이 쓴 이 시편 59편은요, 그 표제어 배경이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사울이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키고 있을 때 다윗이 집 안에서 쓴 시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신앙과 그의 영성의 핵심은 이미 알듯이 억울하고 답답하고 황망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무엇을 생각하고 누구를 붙잡고 또 어디를 바라보며 살았는가, 저는 거기에 다윗의 영성과 그의 인격과 신앙의 핵심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 다윗을 향한 사울의 미움과 질투 그리고 위협은 공격은 참 집요하고 그리고 치열했습니다. 다윗의 집을 사울이 보낸 자객들이 지금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에요. 창문 밖으로 자객들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다윗은 뭐라도 해야 돼요. 뭐라도 붙잡아야 됩니다. 어떤 방법이라도 간구를 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것인가?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누구도 그런 상황이면 두려움에 한숨도 자지 못할 것 같은 그때의 다윗이 오늘 이 시편을 지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의 시는 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부정적인 상상보다 크시다. 다윗의 시는 늘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도 정확히 그것을 말합니다. 전 다윗의 시 중에서 나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를 것입니다라는 그 구절에 깊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지금 밤이고 그리고 아침이 밝는 대로 지금 사울의 자객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공격할 상황인데 다윗의 믿음은 나는 아침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도와주시고 살게 하시는 그 일을 미리 바라보고 한밤중에 이런 시를 적고 이런 노래를 부른 거예요. 다윗은 한밤중에 아침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했던 겁니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과연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될 것인가, 그 믿음에 대해서 깊이 이런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또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한번 담아보았습니다. 한번 가사를 비춰주시겠습니까? 믿음, 부제는 한밤중에 부르는 아침의 노래. 간절히 바라고 기도해도 아무 소리 전혀 들리지 않고 눈을 높이 들어보아도 주님 모습 보이지 않을 때, 그때가 나의 믿음 원하실 때, 의심 버리고 믿음만을 원하실 때, 침묵 속에서도 분명한 말씀 듣고 어둠 속에서도 밝은 길을 걸으며 절망 속에서도 주의 손 굳게 잡고 의심 중에도 믿음을 갖게 하소서. 아멘. 2절은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세상에 믿던 것 다 끊어지고 의지하던 모든 것 다 변하여도 손을 높이 들어보아도 아무 증거 잡히지 않을 때, 그때가 나의 믿음 원하실 때, 의심 버리고 믿음만을 원하실 때, 깊은 밤중에도 아침을 노래하고 골짜기를 가도 높은 산을 걸으며 십자가를 져도 부활을 바라보고 이 땅 중에도 천국을 살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지금 밤을 지나고 계시는 분 혹시 안 계십니까? 뻔히 예상되는 위협이나 그 위험 앞에 놓여 계신 분 안 계십니까? 오늘 다윗처럼 정말 아무런 실수나 잘못한 것 없는데도 불구하고 미움과 갈등 안에서 무거운 마음에 눌려 계시는 분은 혹시 안 계십니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여전히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 보일 기미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정말 믿고 의지하던 이 사람만은, 이 일만은, 이것만은
하던 그것들이 순식간에 변해버리는 그런 환경과 그런 상황 앞에서 낙심하고 계신 분 혹시 안 계십니까? 부르짖어 기도하고 주님께 나와 보지만 손을 높이 들어도 주님 손끝은 닿는 것 같지 않고, 눈을 아무리 높이 들어보아도 주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좌절과 절망 가운데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여기까지인가? 이제는 끝인가 보다.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뒤돌아서고 싶으시다면 그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때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아멘. 믿음을 취할 때입니다. 믿음 안으로 들어갈 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믿음을 통해 살았고,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죠. 이 믿음은요,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명한 말씀을 듣게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게 이 믿음 아닙니까? 어둠 속에서도 밝은 길을 걷고, 절망 속에서도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을 붙들게 하는 것이 이 믿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깊은 밤중에도 아침을 노래하고요, 깊은 골짜기를 걸어가도 이미 내 마음과 내 영은 높은 산을 걷는 그런 사슴의 발처럼 걷고 있고, 십자가 그 고난의 길을 걸어도 십자가 뒤에 이어지는 그 찬란한 부활의 영광과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그 소망의 길을 걷는 것, 이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그래서 이 땅 안에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있는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아멘. 이 믿음이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믿음을 잠시 놓고 있던 분 계시면, 이 믿음을 잠시 애써 외면하고 계셨던 분 계시면 다시 이 믿음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아멘. 하나님, 깊은 밤중에도 아침을 노래하겠습니다. 사방이 둘러싸인 골짜기를 걷지만 이 믿음으로 높은 산을 걷겠습니다. 지금 나의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 같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의 찬란한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되새겨드리고 싶어서 여기에 곡조를 좀 붙여보았어요. 제가 1절과 2절을 여러분께 한번 불러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뒤에 이어서 함께 이 곡으로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사를 집중하시면서 한번 나의 믿음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고 기도해도 아무 소리 전혀 들리지 않고, 눈을 높이 들어보아도 주님 모습 보이지 않을 때, 그때가 나의 믿음 원하실 때, 의심 버리고 믿음만을 원하실 때, 침묵 속에서도 분명한 말씀 듣고, 어둠 속에서도 밝은 길을 걸으며, 절망 속에서도 주의 손 굳게 잡고, 의심 중에도 믿음을 갖게 하소서. 세상에 믿던 것 끊어지고 세상에 믿던 것 끊어지고 의지하던 것들이 사라질 때가 있지요. 의지하던 모든 것 변하여도 손을 높이 들어보아도 아무 증거
잡히지 않을 때, 그때가 나의 믿음 원하실 때, 의심 버리고 믿음만을 원하실 때, 깊은 밤중에도 아침을 노래하고, 골짜기를 가도 높은 산을 걸으며, 십자가를 져도 부활을 바라보고, 이 땅 중에도 천국을 살게 하소서. 깊은 밤중에도 아침을, 깊은 밤중에도 아침을 노래하고, 골짜기를 가도 높은 산을 걸으며, 십자가를 져도 부활을 바라보고, 아멘. 이 땅 중에도 천국을 살게 하소서. 침묵 속에서도 분명한 말씀 듣고, 어둠 속에서도 밝은 길을 걸으며, 절망 속에서도 주의 손 굳게 잡고, 이 심중에도 믿음을 갖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깊은 밤중에도 아침을 노래하고, 할렐루야, 아멘. 골짜기를 가도 높은 산을 걸으며, 십자가를 져도 부활을 바라보고, 이 땅 중에도 천국을 살게 하소서.